이제 뭐 예고 드렸던 것처럼 아주 호러 스릴러물 같은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절기상으로는 정려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 뭐 우리가 이제 막 절기를 막 이렇게 무슨 장례식 치르듯이 그렇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또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좋은 땅에다가 좋은 포도 농장을 일구고 싶었어요. 그래서 땅도 굉장히 비옥한 땅을 샀고 그냥 대충 나무 몇 그루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옥한 땅에다가 울타리도 치고요. 또 그 농장을 잘 일구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잘 했습니다. 아주 마음을 써서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이 포도 농장의 주인이 이 포도원을 믿을 만한 관리인에게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출타를 해버려요. 이게 이제 사실 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농경 문화에서 이런 게 있었대요. 대형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농장 주변에 안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종들을 통해서 그런 또 수확물들을 받고 여러 농장을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의 경우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려주시기 위한 이야기니까 어쨌건 간에 진짜로 여행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멀리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분명한 것은 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이 주인이 굉장히 자기의 이제 재정 투입하고 뭔가 이 사업을 진행시켜 보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다고요. 이 세우는 망대 하나, 이 철망 하나, 뭐 이렇게 지렛대, 뭐 지지대 하나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이 농장을 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것을 맡기고 갈 때에는 어떻겠어요? 대충 하고 있어라 대충 이렇게 죽이지만 말고 있어 그냥 적당히 하고 있어 괜찮으니까 이러고 갔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것을 맡기고 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관리인들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리인들에게 굉장한 신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얘네는 전문성도 있고 좀 이거 잘 키울 것 같아. 때가 되면은 열매도 잘 걷어가지고 내가 마음 놓고 출타하고 와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농장이 어떤 농장인데 내 재산 다 투입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만든 농장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장을 잘 가꾸리라는 신뢰 그리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을 이제 나에게 소출로 가지고 오리라는 이 신뢰를 가지고 이들에게 이제 맡겼는데 이 농작물 열매를 거둘 때가 돼가지고 얘네들한테 받을 걸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보냈어. 안 돌아와요. 그 마지막에 하나가 죽다 살아나가지고 막 주인님 큰일 났다고 지금. 이 새끼들 장난친다고. 저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쟤네들 지금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내가 보니까요. 앞에 갔던 애들 안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는 맞아가지고 완전히 지금 불구가 돼버렸고요. 하나는 죽었고요. 저도 돌 맞았다가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지금 주인님한테 왔습니다. 주인님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쟤네 지금 저쪽에 난리 났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당한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기로 한 거죠. 아들은 내 상속자니까 나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 재산 찾으러 내 아들을 보낼게. 보내면은 되겠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들을 보냈어요. 설마 주인한테까지 해코지를 하겠어?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이 못된 놈들이 그때부터 작당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야야야 봐봐.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다. 이 열매 맺히기까지 몇 년이 지났다고. 주인이 그동안 우리 돌아보러 오는 것 같지도 않고 이 동네 사람들은 이미 이 밭이 우리 밭인 줄 안다. 저 아들놈 전마마는 담궈버리면은 이거 우리 거다. 처리하자. 해가지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야 여기 내가 키웠는데 여기 내 밭인데 네가 언제 왔다고 이러면서 그 아들 들어다가 울타리 밖으로 던져버리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이 아들이 친입자라도 된 것처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죽여버렸다고.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주인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이 정도 농장을 일굴 정도면 제법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 자기 개인 병력을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일시에 소탕할 겁니다.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잘못한 사람들을 다 소탕한 다음에 이 밭은 이미 베렸으니까 뭐 그냥 없던 셈 치겠습니까? 여기 투자한 게 얼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비유해 보니까 다른 이 열매를 거둘 만한 사람들을 그곳에 두고서 그들을 통해서 이 열매를 내가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끝입니다. 끝. 내용으로서는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뭐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게 비유의 매력이죠. 굉장히 명쾌하게 대충 상상이 됩니다. 이건 이걸 말하는 것 같고 이건 이걸 말하는 것 같아.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한편, 그래도 이게 뭔가 좀 아리송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는 스토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장에 포도원의 노래라는 그 이제 시를, 예언 시를 이렇게 쭉 적고 있는데요. 그것을 인용해 온 겁니다. 그 모티브를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에 보면 이 포도 농장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 농장을, 이스라엘을 잘 가꿔 보시려고 이들을 애써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맺어야 할 만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그 비유적인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이게 단순히 이 포도 농장은 이스라엘이다 요것만 상정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요것을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포도원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아주 신경 써서 만드신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여러분, 저는 원래는 이제 꽃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지 꽃도 자세히 보게 되고, 또 예전에는 꽃을 보고 예쁘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됐는데 나무를 보고 파란색을 보고 예쁘다고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냥 시퍼러딩딩한 게 저게 왜 예쁜지. 근데 그런 예쁜 것도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꽃잎 같은 것도 굉장히 정교하죠. 그 잎이 막 굉장히 규칙적이잖아요. 그 피보나치 수열이라 그러나요? 그게 이제 그 꽃잎의 이런 배열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수열을 발견할 정도로, 어떤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제가 또 요 조류 충돌 방지협회 이사 아니겠습니까? 새를 또 가까이서 보면요, 이 털의 깃털이나 이 털의 방향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균일하고 그 털의 어떤 색상이나 이 배색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종에서 종을 거듭해 갈수록 그게 전혀 변질되지 않고 그 어떤 형태와 어떤 종의 형질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유지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디테일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굉장히 마음 써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잖아요. 빛이 있어라. 빛, 별, 태양, 사자, 호랑이. 아니다. 그 수준도 아니죠. 육지짐승, 바다짐승, 공중에 나는 새, 각종 초목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쫙 뿌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 한마디의 말 속에 그분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그분이 꿈꾸셨던 이 어떤 도그마가 그 한마디의 말에 담겨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실제로 그 가운데 포함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디테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와 세상과 또 물, 바람, 햇빛, 공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이 모든 동물과 식물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죠. 근데 그리고서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시죠? 바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동산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경영하도록 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농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분의 성품에 합당한 의, 사랑, 거룩, 공의, 진실과 같은 그런 열매들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실현하고 일구어내며 열매 맺게 하시기를 기대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죄로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죠.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택하시죠?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원을, 하나님의 농장을 일구어 가실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진행해 가세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은요.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너희는 내 보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보물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물처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 그냥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는데 나 혼자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리는 거. 그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일면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사실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신과 인간 사이에서 이들을 이어주는 사람이었다고요.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경건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직무로서의 제사장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집단에게 인격을 부여하십니다. 어떤 인격이요? 제사장이라는 인격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해서 온 세상에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온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그 나라들이 다른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의 농장, 자기의 이 정원을 가꾸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자기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주 그러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위임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런 용도가 아니라 그게 내 권리인 양, 그게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느냐, 그게 마치 처음부터 다 내가 손에 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대우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남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렇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들보다 뭔가 좀 더 거룩하고 뭔가 좀 더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죠.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희를 특별히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서 주신 이것을 자기의 권리로 삼고 자기들을 더 개토화시키고 더 오만해지고 더 교만해져서 이게 마치 원래 자기의 것인 양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과 멸시를 당하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죠. 뭐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때리고 매질해가지고 어디다 가둬버려요? 땅굴을 파고 땅에 있는 지하 감옥에다가 가둬버리죠. 이사야 선지자는 전승에 따르면 톱으로 목이 잘려가지고 죽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또 어떻습니까?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 역시 목이 잘려진 채로 왕의 놀잇감이 되어서 희화화되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 나의 것이냐, 내 것이냐, 마치 나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 것이었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내 인생에 불편한 침범이 일어난 것이냐 행동하는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살해를 당합니다. 끊임없이. 아벨의 때로부터 끊임없이 살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자들을 멸시하고 죽이고 거절하는 것이 이 세상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그래서 38절 39절 오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기 때문에 환멸을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것으로 어떤 자기들만의 권력을 삼고 자기들만의 어떤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그것으로서 남을 배제하고 혐오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유대인인 척하면서 이스라엘이 사람인 척하면서 겉으로는 율법들을 일부 지키는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태를 끊임없이 인류가 시작되고서부터 보여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기고만장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의 복음은 오늘도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에 의해서 혹은 겉으로만 그것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살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욕망과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망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아들을 죽일 거야. 왜? 그분이 물론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스스로 내어주시겠지만 왜? 그것은 실제로는 너희 손에 의해서 너희의 욕망에 의해서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그냥 너희의 쾌락과 너희의 어떤 그것들을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야 라는 이 죄책이 피할 수 없이 우리 가운데 놓여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이 주인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이 수확을 마무리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남은 추수를 할 자들로 우리를 이와 같이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추수하고자 하시는 그 추수에 여러분들을 불러들여서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을 확인하려면 누가 하나님의 농장에 다시 들어가서 이 추수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 말고요. 이 비유 바로 앞에 있는 이것과 쌍둥이 비유처럼 붙어있는 비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비유를 좀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마다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다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32절 시작.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여기서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오는데 이게 그리스어상에서 조금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이게 누가 첫째 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이냐 막 이렇게 바꿔서도 얘기하고 개역 개정에서는 말을 들은 게 둘째 아들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번역상에 조금 논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여하튼 이제 바뀌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한 아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가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안 갔고요. 또 다른 한 아들은요. 안 가요 아버지 싫어요. 뭘 나한테까지 그럽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가니까 친데레야 가서 일하고 있어. 아들은 코빼기도 안 보여.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처음에는 말 안 들었다가 말 듣게 된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세리와 창녀들이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비유를 하고 나셔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리와 창녀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처럼 여겨졌던 이 주류에게서 밀려났던 겉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농장에서 일할 자격이 주어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농장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멸시와 천대와 비난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인들이었죠. 신약 성경에서 죄인들의 대명사로 세리와 창녀를 딱 내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또한 이건요.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에 부역하면서 이 식민지 상태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붙여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창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랬습니다. 이 두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뭘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내가 어떤 지위에 있냐 아니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이 세리라는 신분, 창기라는 신분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파산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신 그 말씀은 그것은 바로 나에게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나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한테도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대우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농장에 이 죄인들을 들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기대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절대 주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으로 공개 사역을 하셨던 이 일주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이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였던 이 대답만 잘했던 이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이 농장의 관리인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심을 예견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시편에서도 하나 인용을 하시고요. 다니엘서의 모티프도 가져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그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서 시편 다시 돌아가면 설교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을 잘 해설을 해준 신약의 사도가 있습니다. 우리 그 사도의 해설을 한번 들어보면서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 사도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 예수님께서 곧 죽임을 당하실 예정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무언가가 이제 세우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퉁이 돌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좀 확 와닿지가 않았어요. 말이 무슨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판넬이, 건축자들이 버린 타일이, 폐건축 자재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행색이, 그 모양이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어떻게 보였냐면은 건축자가 갖다 버린 건축 폐기물처럼 보였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어디에다가도 갖다 쓸 만한 요소가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재를 어디에다 갖다 쓰셨다고요? 거룩한 집의 모퉁이의 돌로 삼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랬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 신령한 집이란 게 뭐예요? 성전이죠. 그리고 너희는 그곳에서 뭐가 될 거라고요?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 건축자들이 버린 폐건축 자재 같아 보이는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근데 이 돌이 어떤 돌이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고 갖다 버린 것 같고 아무런 능력 없는 돌이지만 이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돌이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그 말씀 가운데 부딪히는 자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날 만한 굳건한 반석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요 반석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세상의 시기와 질투로 살해당하신 그리스도라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이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성전, 이 우주적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수종될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핫바지도 이런 핫바지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고 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비주류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뭐 어떻게 보자면 이 세상에선 참 찌질해 보이는 이런 무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교주가 나타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이비 교주가 내가 사이비 교주라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래도 좀 내가 쓸만한 사람 골라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다니죠. 근데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건축 폐기물처럼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기이하도다. 사람들이 보기에 기이하도다. 신기하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너무 화려하면 이상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단단하고 콧대가 높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늘 하나 찔러 넣어도 그거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갑각류처럼 딱딱한 그 상태라면 그것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를 꺾어내셔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이 농장의 출입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던 어떻게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너 같은 자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너 같은 사람도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농장 가운데 들이시고 그 모퉁이돌과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로 그분에게 수종되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세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요 굉장히 작게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작죠. 너무 작아도 너무 작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쳐내기에도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감당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에게 제발 더 뭔가 요구하지 마세요. 나에게 제발 뭔가 더 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보기에, 심지어 내가 보기에도 별거 아닌 것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이 건축 폐기물 같아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의 실존은 교회라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심파로 끝나지 않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이 주간을 장례식 지내는 것처럼, 그냥 마치 어떤 슬픈 일이 있는 것처럼, 마치 1년에 한 번씩 초상집 분위기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 같이 우울하게 있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이신 이유는 우리를 이와 같이 놀라운 신분으로 불러내기 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호세아서의 인용이죠. 베드로는 진짜 천재입니다. 구약의 모든 구절들, 예수님의 말씀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놀랍게 해석해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처지가 어땠냐? 호세아의 아내, 그 바람 피는 여인이었던 고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식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라.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누구에게서 난지 모르는 자식이다라고 이름을 지어라. 또 하나의 자식을 낳으니까 이름 뭐라고 그럽니까?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로란 말은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루하마, 은혜를 입었다. 너는 은혜를 입지 못한 자녀라고 얘기를 해라. 그게 이제 호세아서의 내용이거든요. 베드로가 그걸 쫙 가져오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너희가 원래는 로암이었다. 내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백성이 되었다.
너희가 전에는 로루하마였다. 너희가 전에는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보물이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바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보물이고 너희가 바로 나의 수종드는 제사장 나라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처음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포도농장의 열매를 거두어드릴 일꾼으로 불러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날에 세상은 기이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은 건축 폐기물 같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전혀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에 들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요, 누구보다 우리가 제일 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제일 잘 알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가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수종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직무를 이어받을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의아하죠. 제일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그와 같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권면드리기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그냥 내가 지금 이 상태 하루하루를 쳐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죽으셨지, 어떡해, 너무 아프셨겠다, 그 우울한 감정 속에 파묻혀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고 싶어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아름다운 부르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움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열매들을 안고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그 열매를 주인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